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들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모습들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나의 발걸음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찬양을 방해하는 많은 상황들과 일들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없어서 우릴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신 아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큰 죄들과 하나님 앞에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강단 못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전하실 때 하나님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셔서 온전히 주의 영광을 하나님, 이제 말씀 듣는 시간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교회에 들어왔고 찬양을 부를 때도 한 옥타브 낮춰서 구경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마음이 어수선하여 오늘 본문을 읽고 오지도 않은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우리는 그냥 몸만 나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전에 내가 잘못한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헛되게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여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린아이라서, 나는 찬양단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성직자가 아니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나쁜 마음과 소홀한 마음을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산 위에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두려운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번째 시간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 달려 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8번째 시간 4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패전의 소식 미래를 무너뜨리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매우 불안하게 이게 불길한 예감이 분명하고 안 좋은 소식이 올 것 같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어떤 소식을 또 어떤 사람을 어떤 다가오는 내일을 혹시 기다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랬다면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4장 13절에 보면 엘리가 자기 의자에 앉아서 떨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했다는 거죠. 염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 좋은 소식이 올 수밖에 없는 걸 제사장이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서 드린 것처럼 엘리는 아마 30살 즈음에 제사장 사역을 시작해서 최소한 20년간 레위인으로 제사장 사명을 감당했을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무려 40년 동안 사사의 일을 했으니 자기 인생의 거의 70년 가까이를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영적 감각이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 불안한 가운데 뭔가를 기다린 거죠. 이 이미지는 제가 AI에게 부탁해서 만든 이미지인데요.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김종석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미지를 좀 더 바꾸었습니다. 이게 좀 더 엘리에게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여러분이 어쩌면 세계 최초로 이 번역을 제대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 이 4장 15절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 그의 나이가 98세가 되어서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이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리다 굼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할 때 그게 히브리어거든요. 쿰이 일어나다라는 기본형에다가 명령을 할 때 카나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눈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뭐냐면 눈이 그냥 고정됐다는 거예요. 눈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분들 중에 백내장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눈동자가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는 눈이 멈춰 버렸습니다. 단순히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눈이 더 이상 어떤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멈춰버린 상태에서 오늘 엘리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하고 저와 여러분이 최대한 가까워져야 돼요. 엘리는 98세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베냐민 사람이 왔다거나 흙을 뒤집어 썼다거나 옷이 찢어졌다거나 뭐 이런 것을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냥 소리만 들을 뿐이죠.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법궤를 보내고 지금 자기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밥이 먹혔을까요? 물이 넘어갔을까요? 불길한 예감, 안 좋은 느낌을 계속 손이 떨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문으로 누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실로까지 이 전쟁터에서 30km예요. 여러분 30km면 엄청난 거리죠. 그걸 아마 쉬지도 않고 슬픈 소식을 갖고 뛰어왔을 것입니다.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 있겠죠. 몸도 좋지 않고 마음도 좋지 않았겠죠. 이 사람이 성문에 들어오자마자 그 맨 앞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누군가 어떤 아줌마가 쓰러졌겠죠. 내 아들 하면서 어떤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겠죠. 엘리는 그 비명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뭔가 정말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엘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빨리 나한테 와라. 어떻게 됐는지 말을 해라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베냐민 사람이 앞으로 옵니다. 물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옷이 찢어진 것도, 머리에 먼지를 쓴 것도, 아마 핏자국이 온몸에 있었겠죠. 그래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 보여도 뭘 느꼈겠어요? 죽음의 냄새가, 패배의 느낌이 그 사람 앞에 서 있었겠죠. 그 베냐민 사람이 엎드려서 엘리에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죽었어요. 사육당했습니다. 도륙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고 당신의 두 아들도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엘리가 그걸 그렇게 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탁 듣는 순간 엘리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었죠. 몸이 너무 비대했고 아마 정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벽에 부딪혔고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렇게 엘리는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원래도 어두운 인생이었는데 마지막에는 흑암 속으로 들어가면서 생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이 엘리의 마음이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엘리처럼 인생이 끝나지 않으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물론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조금 불행하게 죽을 수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유언장도 쓰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나 시편이나 전도서에 보면 악인들이 평안하게 죽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평안하게 죽는다고 속상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아주 가끔 있는 경우고 대다수 안 좋게 산 사람들은 안 좋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이 어두운 화면이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서의 동평제기라는 이 고서에 보면은 이 동평제가 황제예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화불단행이라. 안 좋은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쁜 일들은 우리가 말한 대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밀려서 계속적으로 다가온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표현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만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도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들은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계속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기록이 없어요. 이 대재앙입니다. 여러분, 3만 명이 죽는다는 거는요, 엄청난 일이에요. 보통 전쟁에서 한두 명만 죽어도 슬픈 일인데 정말 이때 20대와 30대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제사장이 다 죽었어요. 모든 목회자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오늘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 아이는요,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은 것입니다.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타나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에벤에셀 아벡에서 이긴 후에 법궤만 갖고 조용히 돌아갔을까요? 전쟁에서 완전히 이겼는데요. 바로 그 길로 그대로 실로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 구약 성경에서 실로의 기록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실로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 가문이 있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은 이 다음부터 여기서 예배드리는 흔적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리고 사무엘도 라마로 자기의 본거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 말은 블레셋이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제사장을 다 몰살하고 법궤를 빼앗은 걸로 끝낸 게 아니라 실로까지 와서 이 예배의 장소를 완전히 끝장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는 내내 마치 도미노가 촤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보게 됩니다. 이 도미노 여러분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더라도 영상 같은 걸 보셨을 것이고, 영상을 안 보셨다면 지금 이미지를 보고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재앙이 도미노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팍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무너지면 좋겠지만 이스라엘의 소중한 사람과 예배와 공간과 미래가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슬프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런 감동만 혹은 감정만 또 충격만 받으면 안 돼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시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세요. 근데 저도 장례식을 치러 보니까 가족들 중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오늘 슬픈 얘기, 정말 마음 아픈 얘기, 목사님이 오늘 여느 때와 다르게 너무 힘들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온몸이 다 아픈 게 아니죠. 아픈데 증상의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 미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에서 불쾌함을 표현할 때 그 모든 문제가 싸잡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핵심을, 그래서 자주 말하잖아요. 문제를 축소시켜라.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찾으셨죠?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줄을 쳐보세요. 13절에 하나님의 궤라는 표현 나오죠? 빨간색으로 탁탁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여러분 또 성경책 읽을 때, 오늘 셀 모임 할 때 여러분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17절에 또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 또 18절에도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라고 되어 있죠. 19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가 나오고요. 21절에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또 나오는데요. 자, 이 표현들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실 이게 총 8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궤는 6번이 나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표현이 다시 또 여러분이 보시면 2번 더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총 8번의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번역본에 다 각조를 잘 달아놨습니다. 교회를 일찍 오셔서 본문을 읽어야 돼요. 네, 제가 보니까 다 읽는데 아무래도 한 10분, 15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15분 일찍 와야 돼요.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 블로그에서라도 먼저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설교할 때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설교가 3,000보로 빠지거든요. 이게 핵심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역전을 해보려고 여러분과 3가지 질문을 할 건데 한 질문 한 질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해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법궤는 무엇인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일주일 내내 저에게 질문했어요. 나의 법궤는 무엇인가? 빼앗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빼앗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잘릴 수 있고 머리카락 숱은 좀 빠질 수 있지만 심장이 사라지면 큰일 나는 거죠. 나에게 법궤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법궤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 자존심이 법궤예요. 돈이 법궤고, 남편이 법궤고, 내 욕망이 법궤고, 내 인생의 위시리스트가 법궤인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걸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인생 전부가 걸려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안에는, 이 첫 번째 질문 안에는 2가지 질문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내가 법궤라고 하는 게 진짜 소중한 건가? 우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젊은 날에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자존심을 숙여야 돼요. 그래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전두엽이 만들어지는데 30살 가까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직 이성의 기능이 완전히 기능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특히 남자애들 이제 막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애들이랑 얘기를 하면 속 터지는 거예요. 이 분명히 얘가 잘못하고 있는데 지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거든요. 오늘 나에게 법궤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빼앗기고 무엇을 잃고 있는가? 다 잃어버려도 좋지만 이건 안 잃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도미노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게 법궤예요. 예배, 교회, 말씀, 주일, 기도, 그리고 소명, 이런 것들이 법궤란 말이에요. 오늘 많은 걸 잃어버렸지만 정말 악의 도미노 현상으로 모든 것이 쓸려갔지만 성경이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법궤를 잃어버렸다. 법궤를 빼앗겼다. 법궤가 사라졌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도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 가족 중에 모든 걸 잃어도 내가 그건 빼앗기지 않았어. 그건 잃어버리지 않았어. 그러면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도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제가 왜 이 첫 번째 질문을 할까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정말 소중한 걸 잃으면서도 그걸 잃었는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돈 버느라고 열심히 일하는 거 좋죠. 그런데 아이들이 크는 걸 보지 못하잖아요. 내 인생 정말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건 얻은 게 아니죠. 그건 너무 큰 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예배를 잃어버리는 건 작은 걸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뭐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뭐 이 어려움이 있고 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항상 먼저 점검해요. 성도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성도님의 예배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면 이스라엘이 끝장나듯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예배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건강도 있어요. 소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과 깎으려고 껍질은 깔 수 있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깎아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속이 상해서 이런저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나의 법궤는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을 진심으로 대답해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따라합시다. 이 재앙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래, 오늘 법궤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법궤는 누가 잃어버렸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 때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뺏긴 그 사람의 잘못일까요? 아니요. 저는 오늘 이 법궤의 책임을 바로 엘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이미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한나가 기도할 때 이미 영적 감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술 취했다고 했습니다. 엘리는 코까지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제가 솔직히 지금 한 30년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술 먹고 들어오는 사람은 그래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말이에요. 술 취하면 문 밖에서 부릅니다. 들어오면 죽을까 봐. 문 밖에서 그래도 전화해요. 그러면 엘리의 시대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는요. 엘리가 이미 영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 둘밖에 없고 그냥 평범한 아들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되는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바로잡지 못했어요. 양육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법궤를 들고 갔고 그 다음에 이 법궤가 이용당했어요. 아니 솔직히 저라면요. 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법궤는 못 갖고 간다고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이건 니네가 이용해 먹는 게 아니야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이걸 들고 간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 라고 말이죠. 근데 내비둬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상처를 받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 갖고 있는 고난들이 있어요. 부모로서. 그럼 말을 해야죠. 듣든 안 듣든 가르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함으로 나한테 좀 속상한 게 오고 사이가 좀 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일찍 하면 더 좋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머리통이 커져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분들, 아이들이 어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이 뒤편에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 끝나면 이제 마지막 바울 서신을 여러분이랑 할 건데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그 교회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또 그 섬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자녀를 바로잡지 못하는 사람은 성직에 올 수 없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을 합니다. 자기 자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집사 될 수 없고 장로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녀의 양육이라는 것이. 물론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목사님 저는 아버지 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어머니 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할아버지 되는 교육 받아본 적이 없고 할머니 되는 교육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백성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백성을 다 죽도록 방치한 게 이 엘리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조금 센 설교를 듣더라도 속상해하시고 저를 미워하시되 삶은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짜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뭐게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된다, 괜찮다 라는 말이었어요. 의사 선생한테 내가 진짜 몸이 너무 심각해서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돌팔인 거죠. 목사한테 무슨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좋은 말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한테, 연예인한테, 내가 쫓아다니는 아주 사랑하는 사람한테 들으면 되는 거죠. 목회자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칼럼에 쓴 것처럼 이 엘리는 이 구약의 엘리로 끝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이 사람은 이제 목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도 목사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이제 부모가 되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정말. 근데 부모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 때문에 또 어디선가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디선가 막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인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을 고치고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모여서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어요. 모여서 인간적인 것만 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리로 다니고 침묵으로 다니고 욕망으로 다니고 있어요.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빨리 말해줘야 됩니다.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 설교 준비하려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당신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내가 눈물을 흘려서 말씀을 연구해서 한 성도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남의 걸 훔쳐서 하는 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걸로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참고하는 거 좋고 도움받는 거 좋지만 내가 엘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세 번째 질문으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바로잡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요. 바로 엘리는 오늘 충격스러운 사건 때문에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목숨을 빼앗아 가신 거예요. 엘리는 오늘 실수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오늘 엘리 제사장님이 안 일어나시기만 하셔도 괜찮았을 텐데. 아니에요. 엘리가 안 일어났다고 해서 안 죽었을까요? 엘리는 여기서 끝이에요. 제가 여기서 정말 초점 맞춰 하고 싶은 건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설교하려고 앞에 서가지고 사람은 언제 죽나요? 그랬더니 주일학생들이 한 목소리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명을 다할 때요. 이 말은 우리가 아직 안 죽었다는 거는요.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없으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일을 다 하면 생을 마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히브리어를 여러분이 깊게 하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떠나신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동사와 태를 연구하면 여기 있는 이 말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스스로 아무 힘이 없어서 누군가의 힘에 의하여 빼앗긴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법궤가 스스로 걸어가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에 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면 떠나게 됩니다. 에스겔 성전에 있는 영광이 떠나고 정말 천혜의 요새로 지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예루살렘도요 멸망합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보십시오. 한때 젊은 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엄청난 은사와 영광과 능력을 부어줘도요, 그가 타락하면요 하나님 다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왜 저는 성령 충만할 수 없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자,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악의 도미노 현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혹시 오늘 아침에 좀 어떠셨어요? 교회 올 때. 몇 주 전에 우리 누구 목사님이셨죠? 이동현 목사님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병원에 입원하시고 로아 로이 여러분 어때요? 딱 보면 천사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랑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준비를 했대요. 2시간 전부터. 근데 이동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양말 하나 신겨 놓으면 양말 하나 벗고, 한 놈 챙기고 있으면 저놈 도망가고, 분명히 아침에 십자가 교회 갈 거야, 강산 목사님 만나야지 이랬다가 안 가, 왜 가, 뭐 하러 가, 막 이러죠. 이 악의 이 현상들이 촥촥촥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동현 목사님이 에이 나도 안 가! 그러면 끝나는 거죠. 어딘가 온라인 틀어가지고 그냥 셋이서 예배를 드렸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상상을 한번 여러분 드리고 싶어요. 악의 도미노가 쫙 막 도미노가 넘어가고 있어요. 이 나쁜 게 계속 영향을 미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한번 화가 나면 이게 누구한테 전달되고 누구한테 전달되고 누구한테 전달되면서 다 안 좋아지죠. 그죠? 그게 아니라 이 쓰러져 가는 도미노가 다시 축축축축축 하고 다시 세워지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이 도미노, 저와 여러분에게 어쩔 수 없이 막 무너지고 있는 거, 돈 때문에, 나이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족 때문에, 감정 때문에, 내가 해왔던 습관을 안 바꾸려고 하는 이 완고함 때문에 안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거, 이거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바꿔봅니다. 잘 보세요. 패전의 소식, 미래를 무너뜨리다가 아니라 이걸 바꿔서 복음의 소식, 미래를 일으켜 세우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설교 제목만 갖고 가면 안 돼요. 이 설교 제목이 역전된 걸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패전의 소식이 아니라 복음의 소식이, 미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말을 할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예배를 바로 잡아야 돼요. 이 한 가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돼요. 각자 자신에게 소명을 발견하고 이 소명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 한 가지를 하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이게 이 한 가지입니다. 넘어지고 있는 도미노에서 가운데 있는 걸 하나 딱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도미노가 그만 멈추죠. 거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욕하고 나도 맞받아 욕하고, 누군가 때리고 나도 맞받아 때리면, 어린이 여러분 잘 듣고 있죠? 우리 옆방에 있는 태민이도 잘 들어야 됩니다. 너도 화내고 나도 화내면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었다. 네가 이겼어. 내가 죽었어. 내가 졌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제1의 원칙이에요. 악의 도미노 현상을 멈출 수 있는. 그렇죠? 이 부부가 계속 싸우는 가정들을 보면요, 안 죽은 부부들이에요. 계속 싸웁니다. 근데 안 싸우는 부부는요, 한쪽이 죽었어요. 그래, you win. 네가 먼저 가라. 난 죽었다. 물론 그것도 막 비비 꼬아가지고 아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맞아요. 제가 틀렸어요. 제가 죽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악의 도미노 현상이 멈춰지게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사실 이게 새 가족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요. 하기 힘들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처음 오신 분한테 제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나요? 죽으세요. 이게 안 되죠. 근데 이걸 누가 빨리 하느냐가 복음의 첫 계단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 장로님 되시고 한 60 넘으신 다음에 그때 참 죽으시면 됩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된다. 보네포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와서 죽어라.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이걸 잘 아는데 우리가 이걸 못해요. 어렵죠. 그래서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저는 이게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상처 입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고 남 탓도 아닌데 내가 거기서부터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길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 청년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죠. 보고 싶은 거 있죠. 가지고 싶은 게 있죠. 하고 싶은 게 있죠. 안 죽어서 그래요. 죽은 사람은 그런 게 없는데 기어이 말을 해야 되죠. 기어이 분노를 표현해야 되죠. 기어이 딴 사람을 속상하게 만들고 악의 도미노 현상을 나부터 멈추면 되는데 그 다음 사람으로 그 다음 사람으로 그 다음 사람으로 기어이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악순환을 나부터 멈추면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 담임 목사가 예배 나오세요?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왜 호소합니까? 그게 안 돼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죠. 내가 죽으면 도미노가 하나 빠지고 도미노의 손을 탁 놓음으로써 멈출 수 있다. 이론은 알죠.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내 영혼 안에 주인 되셔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기쁘게 죽을 수 있어요. 죽긴 죽는데 힘들게 죽잖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러죠. 분명히 오늘도 그럴 거예요. 분명히 막 부딪히면 내가 죽었다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고 말했잖아! 그만 죽여! 이게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정말 진심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악의 도미노 현상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3장에 가보면 지금 이제 김정선 목사님이 창세기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계시죠.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 요셉의 긴 이야기 그 흐름 속에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가 아끼는 거 못 놓거든요. 근데 형들이 다 뭐라고 그럽니까? 특히 유다 같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거 안 놓으시면요 다 죽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어야 되겠다면 잃겠노라. 여기서 진정으로 야곱이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올 때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왜 왕비가 되었나? 나는 왜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호의를 얻었나? 나는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얻었나? 그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 할 일이 있었어요.
앞에 나가서 홀 붙잡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어요. 내가 죽겠습니다. 죽겠다는 그 결단 속에서 다음의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복음 안에 안 들어오면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아니, 죽는데 얻고 사는데 잃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야 얻고 죽으면 못 얻는 거죠. 그게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한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고 하거든 세상과 원수가 돼야 한다. 세상에 있는 거 이것저것 아무것도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정신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배는 그렇게 많이 드렸고 특별한 체험이 아무리 많아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랑 하나 할게요. 와, 뭔가 성경 100독 했나? 1000독 했나? 기도 2시간인가?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어제 죽었다고 오늘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 순간 다시금 죽어야 되는 거죠. 왜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이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대가 죽으라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시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악순환들이 멈추고 도미노가 여기서 사라지니까. 아니 더 넘어질 게 없는데 뭐 어떻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나 때문에 또 넘어지잖아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한 표현 때문에, 내가 한 생각 때문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또 내가 하지 않은 행동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역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기서 멈춥시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 말다툼 하겠죠. 교묘한 행동으로, 표정으로. 근데 나부터 죽읍시다. 진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밥을 먹다 보면, 셀 나눔을 하다 보면, 또 이 설교 시간에 또 여러분이 소명특강을 듣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다 보면요, 뭔가 저기서부터 타타타타타타 넘어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그래, 나한테 받은 대로 더 세게 무너져야지. 우리 군대 갔다 옛날에 군생활 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위에 있는 그 최고참이 한 대를 때리면 그 고참이 밑에 있는 사람을 2대 때려요. 그럼 이 2대 맞은 사람은 4대 때리고 4대 맞은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렇게 악순환이 돼 있어요. 내가 이 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내가 이런 대접 받았어.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또 이렇게 하죠.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역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도미노를 멈추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이것이 제1의 영적 법칙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쓰러져 가는 이 현상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가 이건 이미지를 못 만들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쓰러지고 있는 도미노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자리로 한 사람씩 하나씩, 내 아들부터 내 딸부터 내 남편부터 나부터, 나의 말 한마디부터 나의 표정 하나부터 나의 인생 하나부터. 물론 인생의 모든 걸 다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이미 몸이 많이 망가졌거나 헤어져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내 인생에 아직도 살지 않은 미래를 먼저부터 다 무너뜨리는 건 너무 불행한 일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말이죠. 그러니 나부터 죽읍시다. 오늘 이 법궤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거룩한 곳으로 주님은 다시 회복의 주가 되어 돌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법궤가 돌아오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한 것입니다. 사라진 거예요. 한 나라에 젊은 이들이 4만 명 가까이 죽었고 영적인 지도자가 다 사라졌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장소가 폐허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움직이시죠. 사울을 일으키고 다윗을 일으킵니다. 아마 하나님이 여기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무엘아, 낙심하지 마라. 네 인생의 위대한 날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렸던 엘리의 얼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미래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밝은 표정으로 환하게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늘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원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이것도 하게 해달라고 저것도 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지식과 체험도 하였고 많은 교리와 성경의 지식도 탐하였나이다. 우리는 건물도 지어 올렸고 교회를 조직했으며 교리도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첫 번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빠른 곡에 일어나 춤을 추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먹고 마시며 삶도 나누었습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했고 나의 가족이 변화되기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만 하였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하였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하였습니다. 이것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언행심사가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아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정과 계획이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죽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여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일으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넬리의 어두워진 눈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이 부러져 생이 마감되고 소명이 강탈당하고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나의 삶이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죽어 주님과 함께 사는 비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나의 가문의 이 악의 도미노 현상을 바로 나로부터 멈추게 하여 주시고 나로부터 일으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100배의 열매를 10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죽기를 원하오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분은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살아보십시오.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도미노 현상을 나로부터 바꾸어 봅시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곳에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큰 교회에서 화려한 밴드와 성가대, 파이프 오르간의 노래 속에서, 그리고 어디서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주님과 함께 죽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원하는 것이 많고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한 가지를 들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생각이, 나의 인생과 미래가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 되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말 한마디부터 죽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께서만 역사하십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잘못된 표현, 상처 입힌 내용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으니 주여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 복음이 판을 치는 이 땅에 진정한 복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이 쓰러져가는 도미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표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만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언어로 살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대세요.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한 번의 기도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아픈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오니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힘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꿈에 나타나시고 한 영혼의 인생 속에 사건을 일으켜서 주여 당신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몸에 병들고 약하고 악한 것들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 속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예배 속에 찔림과 감동과 도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심이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멀리 흩어져 이 예배를 참석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오후에도 똑같이 소명 특강 두 번째 시간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보다 더 좋습니다. 예, 혹시라도 아직 시간표 안 작성하신 분은 2시간 정도 여유가 있네요. 예, 지금 쓰시면 됩니다. 지금 일주일을 빨리 돌아보시면서 쓰셔야 그거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쓰시면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계속 딴 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지금 하실 수 있고, 목사님 저는 1번 안 참석해도 상관없어요. 2번 저기 뒤에 준비돼 있죠. 시간표 그거 갖고 가셔서 그거 쓰시고 셀 모임 잘 하시고 2시 30분에 소명 특강으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때 수요 예배를 기도하고 일부러 뺐습니다. 제가 안 쉬면 우리 부교육자들도 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전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 추석 때 전화 주시면 같이 모여서 뭐 맛있는 거 먹어요. 청년들 중에서도 뭐 외롭고 그런 분들은 목사님 전화번호 알죠? 전화하면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광고를 안 했더니 모르는 분이 많은데 그 올해 생명의 언어 독서 마지막 책으로 엄마의 말연습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이 지금 너무 많이 팔려서요. 원래 그 소프트 커버로 17,000원에 팔던 걸 하드 커버로 15,000원에 파는 이런 역주행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거 사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돈 많은 집사님 옆구리를 찔러서 제가 교회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올해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에는 또 다른 주제가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 주제 생명의 언어로 연합하는 한 해 꼭 한번 잘 마무리 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셀 모임 꼭 하시고 소명 특강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